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정에서부터 회복시켜라. 물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려면 내 심령 속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자꾸 그렇게 말해요.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버렸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상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도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는데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라고 이름을 줬더니, 그래서 그 이름으로 뭐든지 응답을 해 주셨더니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우상을 그렇게 섬길까요? 이거는 원수마귀가 있다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원수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일단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느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거니와 그 이름을 잃어버려요, 자꾸. 너무나 내가 내 육신적인 삶이 잘 풀려도 그 이름을 안 부르고, 너무나 어떤 그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도 그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적당하게 때를 따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져주실 때에 반짝 그때나 좀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한 거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말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열방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에 다 흩어지게 했어요. 나라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일종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거죠. 아니면은 막 이 나라 저 나라 상관없이 막 도망가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공중분해가 됐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이 말이야. 내가 왜 그렇게 행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열방에 쫓아보냈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뭐지? 그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방에 쫓겨나가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라가 생겼어요. 이러면은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느 날 배웠는데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살아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러 세대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때도 살아있고, 그때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지금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네? 이 믿음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꾸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개인에게도 말씀으로 체험하지만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분명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없어진 나라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임재하실 거거든요. 이것도 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쳐보세요. 이스라엘의 알리야. 알리야라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올라가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간다. 한양에서 또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기다가 세워놓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도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야 하면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올라가다라는 뜻이 휴거입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근데 지금 알리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5월 14일 날. 근데 1948년 이전 1940년도부터 계속 이 작업을 해오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때 제1차 알리야를 했어요. 모든 다른 열방, 이방인들에게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게 알리야야. 근데 70년 만에 제2차 알리야가 시작된 거 알죠? 70년 만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리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의 알리야. 이거는 요즘에 2021년도 이번 5월 달에 자그마치 인도네시아에서 2700년 만에 알리야 했어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다 통제되고 이스라엘에 다 막혀 있었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2700년 만에 알리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수세기를 지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 세계 다 모든 초점이 맞춰졌는데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할 정도로 심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넉넉히 공항을 들어왔고 고향 땅에 다 키스하고 굉장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이것들이 그냥 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기록한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마지막 알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지금 미국의 뉴욕인데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갈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왜? 너무 좋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굉장히
굉장하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생명을 걸고들 배워요. 네. 우리나라 유명한 이스라엘 연구하는 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준 게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리야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 너무 먹고 살기 좋아. 근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반유태계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 유대인들을 뉴욕에서 쫓아낼 겁니다. 이것도 아마 앞으로 TV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들이 진짜 다 가야 알리야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알리야야. 마지막 알리야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알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어요? 많은 학자들은 4,000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진짜 오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왔잖아요.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안 놀랍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최고 쉬운 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에게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말해서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국무총리가 돼서 거기에 다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70명의 후손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서 404대 만에 나왔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도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40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뭐 4,000년 만에도 이루어지고 2,600년 만에도 이루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만에 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또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알리야를 몰라서 그렇죠. 한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오늘 가서 이스라엘의 알리야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합니다. 이럴 수가. 이거는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뛰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만물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라고? 하나님이심을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백보자 심판 때에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랐습니다, 이 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아니 이게 왜 무너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 30년 때 돌아가셨는데 주 70년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다고. 그러니까는 짧게 예언하고 길게 예언하고 수백 년 수천 년 얘기한 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알리야 때 이제 전 세계가 이 알리야 때 특별히 미국이 요동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안 찾아보면 몰라요. 이건 실제로 요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차는 70년 전에 있었고 2차는 지금 70년 후에 지금 계속 수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알리야. 여러분 오늘 읽은 거 이런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뭐를 체험한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다. 이래도 성경을 안 봐요? 이래도 말씀을 안 들어요?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래도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일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안 부를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드리나 중심을 가지고 드리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아니나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다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쳐요?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 믿는 거와 정말 이분을 경외하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려고 모든 걸 묻고 행하는 이런 중심의 삶이 항상 있어야 그 사람은 모든 지식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세상 그 가방끈 짧아도요 다 세상 이기고 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100번 1000번 읽어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거나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나 드리고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과감하게 순종하는 이런 중심이 없으면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을 아직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면은 내가 제대로 배운 것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아도요 신기하게 그분이 지식과 지혜를 줘서 그 삶에 심각한 문제가 풀어진다니까. 얼마나 인생을 사는데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영성 훈련 받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내가 살았어요. 그 전에는 나는 죽는 것처럼 힘들었다니까. 우리 가정도 아주 지옥이었다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영이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다 보니까 진짜 내 삶을 풀어가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악성, 독성, 죄성이 풀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실제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니까. 말씀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내가 다른데 신경 쓰겠어요?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진짜 성전 만드는 일에 작업을 한 거죠. 남들은 맨날 그냥 여기만 있을 거냐 그러는데, 아니, 난 그거보다 더 급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을 하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나를 책임져 줄까 그러는데, 강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다 비참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쳐 놓고 체험시켜 놓으니까 다들 신나게 간증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그 영성훈련 시작한 분이 박철수 목사님이야. 박철수 목사님의 과거를 보니까는 개판이야.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코 껴놓고, 아니, 책들을 써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냐 이거. 하나님은 진짜 세상에 못쓸 인간들도 붙잡아 놓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멋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시는구나. 이야, 굉장하다. 내가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어요. 성도들이 안 간다, 간다 그래서 소용없어. 그 때만 되면 달려가는 거야. 그냥 돈이 없었어요. 돈 낼 돈 5만 원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누가 또 대줄 때도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체험이야.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원수마귀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줄 때, 의심이 올 때도요, 또 묻고 계속 물어봐서 확신이 올 때까지 물어봐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면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지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디를 신방 가야 됩니까? 했더니 말씀 안 하면은 아무리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도 안 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라 그러면 또 빨리 가요. 왜? 나는 종이지 내가 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전달자야.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고, 성령이 그곳에 일하실 줄로 믿고, 갔다가 왔는데도 아무 어떤 효과가 안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또 괜찮아져. 이런 체험을 하는데 작고 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절대자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거든. 항상 이 간절함은 떠나질 않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만 이루어지지, 내가 아무리 책임져 줄게 그래도 이건 안 이루어져요. 아니요, 약간의 도움은 돼도요, 실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의 알리야 찾아보세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오늘 23절 한번 더 주세요. 23절, 에스겔서 30절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방신들 같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조그만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럽혔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너희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를 버렸냐 마냐.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벌레 죽이듯이 막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 여러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는데 어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이슬람이 차지했는데. 근데 1948년도에 갑자기 나라가 생겨버렸어. 그 전에 조금씩 알리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이 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6.1 전쟁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이 다 공격을 해도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못 이겼어요. 그것도 안식일 날 쳐들어왔어요. 안식일이면은 마음 다 놓고 예배 제사 드린다라는 걸 알고서 그날 쳐들어왔는데도 못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쟁할 때 나타나가지고 정신을 다 빼버렸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먼지 같은 인간들이 뭘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요? 우리는 너무 힘이 없다니까. 먼저 주에 말했잖아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맨날 불행하게 살아. 병들어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 원망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도 막히고, 근심 걱정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허송세월만 많이 보내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일이 꼬이고 여러 문제가 생겨서 늘 갈등하고, 신앙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버려나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딱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거룩이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책임져 줘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수준을 낮춰서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도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높이지 마세요. 부모를 높이지 마세요. 아내를 높이지 말고 자식을 높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사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지 몰라. 죄를 버리는 것만큼 날마다 웃음꽃이 넘쳐나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입술로부터 영광을 돌리고 회복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 같이 모든 죄를 버리며 기도합니다.